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합치면 아마 2만 명을 훌쩍 넘는 큰 군중을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 가득 찼다. 13절에 그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병자들 낫게 해주시고 소경 눈뜨게 해주시고 안진병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문둥병자 고쳐주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 되시면 되겠네요. 왕.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네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받는 거예요. 아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받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질병, 이 고통받는 이 병고 다 해결받네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여기 있네요. 예수님한테 가면 다 낫는 거예요. 다 나아요. 혈루병도 낫고, 지금은 암도 낫고, 말기암도 다 낫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 다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로마의 그 포가 로마 밑에서 우리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억압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부터 해방, 독립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왕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억지예요, 억지.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왕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세상 나라의 왕 되고 명예, 영광, 부귀, 영화, 이거 예수님 관심 없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관심 많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뭐 산이 높은 산은 아닌데 늘 산에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그랬죠. 습관.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네.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 기도하려면요,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일어난 다음에 나가야 돼요, 밖으로. 예전에는 문 열고 나오면 마루가 있는, 마루에 나서 기도하면 좋죠. 마루가 좀 방보다는 좀 서늘하고, 예, 바람도 불고, 마루에 나와가지고 방석 하나 갖다 놓고 뭐 얇은 이불에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있죠. 마루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기도하는 줬어. 마당에 나와서 뭐 자리에 다 깔아놓고 마당에서 기도해 좋죠. 정원에서 기도한다, 괜찮아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좋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또 산에 올라가서, 가까운 산이 있잖아요. 우리 뭐 산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맨 산이죠. 예. 어디는 산에 가려면 뭐 5시간, 6시간 가야 된다는데, 우리 뭐 몽골도 산이 많지 않아요. 그 언덕 같아요. 언덕같이 있는데 산이래요. 나무도 많지 않아요.
나무보다 듬성듬성 있고 산.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면 좀 높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멀리서 봤을 때는 뭐 작은 언덕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좀 산이구나. 근데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무도 많고 산이 엄청 많잖아요. 아무데나 다 산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가면 좋습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아니 그 예배당 뒤에 산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혼자 못 간대요. 그럼 누가 같이 가냐? 혼자 못 가면? 사모님하고 같이 가냐? 자기 혼자는 못 간대.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가. 올라가 그냥 올라가. 가면 된다. 무조건 출발이 중요해. 나서라. 새벽에는 교인도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잘 안 드린대요. 이거 뭐하냐? 자냐? 산에 올라가지. 후레쉬 하나 들고 아침 한 10시까지나 11시까지 있다가 내려오면 좋잖아. 좀 졸리면 좀 한숨 자든지 산에서. 산에 잠자는 건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 있다가 내려오는 거죠. 빵이나 뭐 사과나 하나씩 챙겨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기도하고 여튼 하나님하고 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생활. 누가복음 22장 39절 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네. 거기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에 가시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산에 가서 늘 기도하시고 좋은 습관이죠. 습관을 따라 우리도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갈 만한 산이 없다. 갈 만한 산이 없대요. 그 산을 하나 사라 그래. 예? 돈 가지고 산을 좀 하나 사라고. 작은 산을. 저도 뭐 기도 중인데 여기 경안정 건너편에 산 하나 봐놨어요. 조그마한 산인데 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돈 좀 주시면 산 하나 사고 싶은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니 기도하러 갈 수 있잖아요. 평일날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6절을 읽어보세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그들이 노를 저어 15리 남짓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 모셔 드렸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다. 네. 자, 이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자기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22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자기보다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들을 흩어보내셨다. 무리들이 흩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홀로 그곳에 계셨다. 네.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건너가라고 저 건너편을 건너가라고 보내시고 그동안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있죠.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예수님께 인사하고 가요. 예수님께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그 인사하고 다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인사하고 다 돌려보내시고 나서 혼자 자기는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홀로 그곳에 계셨다.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혼자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좋아요. 기도하러 가는 거. 여자분들은 혼자 가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혼자서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 괜찮은데 여자들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2명이나 3명이서 같이 가는 게 좋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또 혼자 거기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좋은 습관이죠.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희도 배웠어요. 김혜모 목사님께 배우고 또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텐트, 천막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 야, 그 참. 그거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소년 시절에 그 학교를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요. 십리길을, 신장로길. 그게 뭐, 봄, 가을에는 좋아요. 시원하고. 근데 여름에는 덥고요.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울지 모릅니다. 자전거. 근데 여름에 특히 이제 한참 학교 이제 방학 되기 전에 막 학교 갔다 오는데 그 대학생들이요. 방학 일시가니까 대학생들이 그 뭐 배낭하고 배낭 메고 텐트 막 자전거에 묶어가지고 여럿이 그 자전거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지나가서 만나요. 자전거도 쭉 지나가잖아요. 텐트도 묶고 뭐 배낭도 묶고 해가지고 막 여행 다닙니다.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 하나님, 저도 텐트 가지고 캠핑하고 이렇게
산에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방학 때 늘 보거든요, 방학 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 타고 여행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전국 뭐, 국토, 순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런데 신학교 들어왔잖아요. 웬걸? 신학교 왔더니 제일 먼저 할 일이 텐트 사는 거더라고요. 텐트 사고, 배낭 사고, 침낭 사고, 코펠 사고, 뭐 그런 거 사는 거예요. 산기도 가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네요. 학교 통지가 내려왔어요. 입학생들은 이제 몇 월 달에 산기도 가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텐트 사고, 코펠, 밥그릇 여러 개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코펠 사고, 침낭 사고, 뭐 매트 사고, 뭐 사는 게 많잖아요. 그 부속이 많습니다. 준비하래요. 그래가지고 88년 여름부터 가는 겁니다. 88년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은 이제 88년 여름부터였고, 실제로는 88년 교역자 수양회 때, 그러니까 한 6월 달쯤 됐나요? 6월 달인가 한번 갔을 거예요. 교역자 수양회 산에 갔다 텐트 치고, 용인에 자주 왔죠. 용인 저기 초불이 저 뒷산, 저 행글라이더 그쪽에 예전에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럼 텐트 한 200동, 텐트 한 200동 치는 거예요. 네, 교육자들 전국에서 와가지고 텐트 치고,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뭐 잘 모르잖아요. 텐트를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밥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다 알려줍니다. 텐트 어떻게 치고, 밥도 어떻게 하고, 다 배워가지고.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다니게 된 겁니다. 지금도 산에 기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좀 더 많이 다니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산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절에도 산에 가셨다 그랬죠? 6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가르치시고. 1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직 혼자서.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가끔 이 돌풍이 부는 곳이에요. 돌풍이 불어요.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돌풍이 세게 부는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도 자주 나요.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배에 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빌립,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갈릴리 바다 출신이에요. 갈릴리 해변 출신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태어날 때부터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19절에 그들이 노를 저어 시보리 남짓 갔을 때에, 시보리, 한 30스타디온이라는데요. 30스타디온. 30스타디온이면 한 15리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한 15리쯤 지금 막 힘들게 노를 저 가고 있는데요. 풍랑은 일고 바람은 막 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위험한 지경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 바다 위를 걸어오네요. 예? 누가 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풍랑이 일고 바람 부는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요, 26절에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뭐 귀신이다. 거기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것은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치므로. 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사시면서 난 유령을 봤다. 유령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권사님, 유령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유령을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밤에? 밤중에? 어디? 동네 어디 골짜기 넘어가다가? 무덤 곁을 지나가다가? 반딧불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 봤는가 보죠? 반딧불이가 막 돌아다니는. 금요일로 저녁에 산에 올라가는데, 야, 반딧불이가 막, 반딧불이가 좀 보기 힘들죠. 김선희 사님, 거기 반딧불이 있어요? 반딧불이가 있는 곳은 청정지역이랍니다. 근데 반딧불이 밤중에, 캄캄한 밤에, 반딧불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도시 사람들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저게 뭐지? 반딧불이라 그래도 무서워할 것 같아요. 네. 저기 이상한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두려운데, 게다가 물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데, 지금 배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이게 배는 위험한데, 아니, 유령까지 봤단 말이죠,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요. 아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7절에
26절에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십시오.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세요. 거기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명령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만일 주님이시라고 하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풍랑이는 바람 불고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내렸다고요. 그런데 몸이 빠지질 않네요. 물속에 들어가질 않네요. 그 물 위를 척척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죠. 그런데 베드로가 뭘 봤다 그랬죠? 거기 몇 절이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네? 30절.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니 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척척 걸어서 갈 때는 좋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몸이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며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붙들어 주셨습니다.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 모셔 드렸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니까 곧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또 가려고 하던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곧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순탄하게 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째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는 순종한다. 세상의 자연 이치,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한다. 또 두 번째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풍랑이 아무리 일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목적지에 곧 도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모시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세요. 여러 가지 시련, 시험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훈련 잘 받으시면 되겠죠? 훈련을 잘 받으세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풍랑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아닙니다.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어도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